스토리, 어린이 스토리를 하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아서 내 안식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맨디의 문복선 어머니 환영합니다. 허영자분이 일이 있으셔서 방금 가신 것 같아요. 아파서 우리 건강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어머님들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김영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지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우리가 동해바다를 갔죠. 학생들을 데리고 너무너무 아주 덥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재밌게 네, 놀았던 장면인데요. 첫날은 가서 이제 자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자고 둘째 날에 바다에 가서 놀았던 작품입니다. 이 부엌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사진입니다. 요거는 좀 사진이 잘못 올라왔습니다. 네. 학생들이 잠을 자는 모습이고요. 네. 폭죽을 하면서 이제 해변에서 노는 모습입니다. 이 집사님들 밥 해주시고 또 식사하는 모습들. 네, 학생들이 밥 먹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그 합회 김승민 목사님 청선부장님 오셔서 설교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침례 결심하고 침례 받으러 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정말 침례를 받을 아이들만 데려갔어요. 안준영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김동현 왼쪽에 박수현 강동현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강동윤 오른쪽에는 안정현 그렇게 5명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침례 받는 날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와서 이제 일기예보가 돼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침 새벽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막 천둥이 번개가 치고 막 천둥 우르릉 하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밥을 먹고 나서니까 날이 아주 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카약을 하고 뭐 서핑을 하고 뭐 패들보드인가 뭐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막 파도가 치니까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북쪽으로 이제 통일 전망대라 가자 하고 올라가다가 날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바다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길을 또 갑자기 바다로 틀었어요. 갔더니 이제 화진포 해수욕장 가서 이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놀았습니다. 여기 놀았던 사진은 다 그 사진이고요. 네네. 여기서 놀았던 게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놀았어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침례식 쪽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바다가 맑고 파도가 이제 쳐요. 파도가 이제 높지 않은데 아이들하고 그냥 파도 속에서 이제 놀았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오전만 하고 점심 먹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다들 더 놀고 싶다고 해서 그럼 오후 2시까지만 2시 반까지 놀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놀다가 1시 반, 1시 40분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지겹다고 나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짐을 챙겨서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조금 일찍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청소부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또 다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을 어떻게 밖에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날씨가 짱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침례식을 했습니다. 침례식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방금 우리가 놀고 왔던 그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두 사람이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45분에 이제 떠났는데 2시인가 그 사고가 생겼어요. 파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물에 휩쓸리니까 그걸 구하겠다고 이제 군인들이 들어갔다가 군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썩어내렸습니다. 야, 우리가 조금 더 놀았다가는 우리도 똑같은 위험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원래 2시 반까지 놀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대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온 다음에 침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왔으니까 우리 교우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침례 장면은 제가 거기에 다 카톡에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얼굴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장까지 또 달려와 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시죠? 한 장로님, 손 장로님, 이금수 집사님, 또 홍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침례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의 공통된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실까요?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뭐 건축, 교회 건축 짓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뭐만 요구하세요?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데 왜 그러신지 우리가 오늘 조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다음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가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자, 여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이 되게 모순되죠. 보통 우리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본 거를 얘기하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고 증거는 자기가 본 것인데 여기는 뭐예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처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가장 어떤 제자냐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사람.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함께 모였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였노라.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혔으니까 못에 뭐가 생겼어요? 자국,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허리에, 예수님 돌아가신 허리에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창에도 허리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 못자국, 창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보여줘요. 직접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하니까 도마가 뭐랬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안 계시니까. 예? 지금 요새 볼때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믿어야 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생각하셔서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증거. 하나님은 증거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금 먼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공룡 발자국을 가져왔어요. 공룡 발자국. 여러분, 공룡 발자국의 화석을 딱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공룡이 있었네. 여기 언젠가는, 그죠? 수천 년 전이든 수만 년 전이든 뭐가 있어 지나갔다? 공룡. 살아있던 공룡이 지나갔다. 그거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갔다고 하십시다. 사막에 가면 이제 그저 모래 벌판만 있어요. 텐트를 치고 여러분이 야영을 했어요. 사막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텐트 옆으로 쭉 낙타 발자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뭘 알 수 있어요? 낙타가 지나갔다. 밤새 낙타가 여기를 지나갔구나. 우리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셨어요?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맨날 봤더니 하나도 신기한 게 없죠. 하나도. 그리고 저는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태양을 한 번도 안 쳐다보는 날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태양이 저절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태양이 저절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태양이 저절로 있을 수 없다면 이 세상은 누군가 만드신 거예요. 자, 한번 태양을 봅시다. 태양은요, 거기에 수천 도의 온도를 발산해요. 거기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신 분 있어요? 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눈이 신경을 하거나 그거 해요. 저도 어릴 때 태양을 아주 똑바로 노려본 적이 있어요. 똑바로 쳐다봤더니요, 막 태양이 움직여요. 뭐 움직이더니 그리고 나서 한참 태양을 쳐다보고 나서 딴 걸 봤더니요, 하나도 안 보여.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은 이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잘못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다 실명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도록 자신의 영광을 가리십니다.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맨날 쳐다보고 살게 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가려주셨어요. 그러나 태양은 보이게 해주셨는데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수천 도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태양의 온도가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이 태양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가스 가스가 아니고 우리가 밤에 아이들하고 나가서 불꽃 쇼를 했어요. 그 불꽃 그거를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해서 가서 샀더니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아이들 많아가지고 2개를 샀는데 2개를 사왔는데 65,000원이에요. 야, 저는 안 사요. 또 우리 애들 위해서 절대 안 사줘요. 근데 그 교회 미래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드렸어요. 그래 사가지고 와서 폭죽을 뭐 한 10개 들었는데 한 2개 10개 좀 넘게 들었는데 65,000원이니까 그 개당 6,000원짜리예요. 그걸 터뜨리는데 제가 손이 덜덜덜덜 떨어져. 학생들이 그걸 탁 해가지고 딱 하늘로 쏘는데요. 뿅 하고 날아가더니 저쪽에서 펑 하면서 불꽃이 팍 이래요. 그 불꽃이 지금까지 하늘에 타고 있을까요? 아니요. 불과 몇 초 바람에 사르르 하더니 다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천지는 깜깜해져요. 또 두 번째 것이 뿅 하더니 펑 하더니 또 뭐예요? 사르르.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불이라는 것은 뿅, 펑, 사르르 몇 초를 유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태양은 변치도 않고 더 밝아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매일같이 그대로.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 여러분 주방에 가서 가스를 틀면 여러분의 정에는 그 열이 그만큼 그래가지고 변치 않게 균일된 그 온도 그저 불세기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당연히 한쪽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한쪽에서는 가스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여기는 맞춰놓은 그 강도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자연적에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대한 가스 폭발 아시죠? 펑! 하고는 가스 폭발하고 한참 후에는 싹 없어지는 거. 태양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꼭 집안에 부엌에 주방에 가스 스토브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온도와 열을 온도와 그저 빛을 유지하면서 지금 저 태양이 몇천 년을 저렇게 가는지 몇만 년을 가는지 모르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한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컴퓨터에다가 물어봤어요. 태양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치 않고 계속 빛을 낼 수 있어? 그랬더니 최고 컴퓨터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신이 그렇게 세팅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저절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 아멘. 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증거는 항상 같이 있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같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먹을 수?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불신으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면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아멘. 여러분 우주의 지구와 달과 별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요. 여러분 야구 해보셨어요? 축구 해보셨어요? 공을 던져요. 공을 막 세게 던지면 힘센 야구 선수들이 던지면요 그게 150km 속도로 날아가요. 와. 150km로 출발은 하지만
던지면 그게 150km 계속 가나요? 아니요. 운동장도 다 못 가서 휘 속도가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운동의 법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태양과 달과 별은 속도가 줄지 않고 지금 몇 년 동안 움직이고 있어요? 수천 수만 년. 수천 년이지 수만 년인지 알 수 없는데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원래 운동의 법칙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세게 가고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점점 하다가 멈춰야 돼요. 근데 이후에 이 많은 별들이 각기 제각기 방향이 다 다른데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속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컴퓨터에 물어봤어요. 우주가 처음 어떻게 움직이게 된 거야? 그랬더니 또 컴퓨터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왜 움직이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비한 이유로 제일 먼저 누가 이렇게 돌아가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균일되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좀 더 깊이 물었더니 그것은 과학에 속한 것이 아니고 철학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증거를 사방에 지천에 널리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양심적으로 관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인체를 보면은 인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혈관이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관이 돌아다녀요. 이 혈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돼요? 혈관을 통해.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자그마치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 혈관이요 10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10만 킬로미터. 네.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돈대요. 두 바퀴 반을 도는데 이 혈관이 우리의 몸으로 저걸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혈액이 어디서 오냐면 심장에서 나와요. 그죠?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요. 펌프질. 근데 여러분 심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뛰라고? 아니요. 제가 보세요. 엄지손가락 움직여. 한 번 더 움직여. 새끼 움직여.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뇌로 명령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장 뛸 때마다 뛰어 멈춰 뛰어 멈춰 하나요? 아니요. 심장은 저절로 뛰어요. 예. 여러분들은 심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심장은 뛰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걱정합니까? 아멘. 이 심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해소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지속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고 생명 유지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요. 폐에서는 가스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 마시는 숨, 그죠? 해가지고 뭐합니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줍니다. 넘어갑니다. 혈관은 이렇게 막이 3개가 생겼어요. 동맥, 살개가 생겼어요. 그죠? 외막, 중막, 내막 이렇게 되어 있고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막이 혈관을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기능을 해요. 혈관 보호 기능뿐 아니라 또 뭘 해요? 여기로 지나가는 피로 지나가는 모든 영양소를 싹 뽑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쏙쏙 넣어줘요. 아멘. 아이고 여러분 여기 근무하라고 해도 그 일을 못합니다. 네, 월급을 줘도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막 지나가는 피 속에서 어느 걸 끄집어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피부가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아멘. 동맥은 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맥을 지나가면 말단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은 우리 머리카락보다 가늡니다. 우리 머리보다도 훨씬 가는데 피가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모세혈관을 통과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이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요. 그렇게 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데를 빠져나가는데요. 그 빠져나가면 뭐가 되냐면 동맥이 뭐가 되냐면 정맥피로 바뀌어요. 여기서 다 뭐예요? 가져갔던 산소를 내놓고 그 다음에 정맥 그 피부에서 오는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심장으로 가져오는 걸 폐로. 이 가스 교체가 여기서 일어나고 또 뭐 하냐면 영양분을 주고 뭘 가져오냐면 쓰레기.
우리 몸 쓰고 남은 노폐물, 독소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절로 된다. 말도 안 돼. 우연히 만들어져서 저절로 된다는데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 이 피가 어디로 오냐? 정맥으로 와요. 정맥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맥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 폐로 이 저거 피, 그죠? 찌꺼기를 아는 이 더러운 피가 돌아오는 이 과정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동맥에는 없는데 정맥에는 뭐가 있냐면 문. 판이 있어요. 판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동맥의 피는 아래로 뭐합니까? 내려가잖아요. 다리로. 물론 머리는 올라가지만 다리로 내려갔는데 다리로 내려간 피가 어떻게 다시 이까지 돌아와요? 제가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키에 내려갔던 발바닥까지 내려갔던 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냐고요. 다시. 그러니까 피가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뭐예요? 여기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 딱 막아줘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럼 위로 펌프질을 뭐가 하냐? 밑에 심장이 있어요. 제 다리에는 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펌프를 해주는데 그 심장이 그러면 신목사님 심장이 3개가 있네요. 그 심장이 뭐예요? 종아리예요. 장단지 근육이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완됐다가 긴장했다가 이완됐다가 긴장했다 하면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될 피를 팍팍 이렇게 팍팍 쏴주는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피가 뭐예요? 싹 떨어지려고 하면 판막이 와서 탁 해가지고 밑에 못 내려오죠. 일방향 올라는 가는데 내려는 목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라고 하면 참 이해가 쉬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저절로 됐다고 하면 설명이 너무 복잡해요. 자, 이렇게 하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스스로 조절되는 생명 시스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좀 건강 상식을 넣어왔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한 개만 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네. 천천히 보여.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주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미래가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니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인류의 미래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강제하신다면 사랑과 선택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요, 저 엘리베이터 만들어지고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 유리창이 탁 있으니까 제가 저기 맨날 서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보여. 우리 어머님들 오시나 안 오시나 서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게 없어가지고 안 보였는데 이제 잘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전화하잖아요. 아침에 누구 전화 오늘 교회 오십니까? 전화해요. 예. 그런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마다 천사를 3명을 보내가지고 그죠? 혈리를 빙빙 날아 돌면서 오늘은 안식일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교회로 가.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하늘을 빙빙 돌고 있으면 안식일에 여러분 이 자리가 미어터지겠죠. 다 여기 앉아 있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해요. 그것은 너무 강압적인 방법이에요. 너무나 강압적인 방법에서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섬기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저거 하고 연약한 인간 목사를 보내서 집사님을 보내서 구역장님을 보내서 전화하고 태우러 갈게요. 막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같은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나라 투표 문제 있다고 난리인데 자 투표용지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어요. 신경섭. 예? 자 다음에는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찍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신경섭, 기호 2번 국민의힘 신경섭, 기호 3번 공화당 신경섭, 기호 4번 공산당 신경섭, 기호 5번 노동당 신경섭. 북한은 노동당이죠. 중국은 공산당이고 미국은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당을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투표용지를 꺼내가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아멘. 예? 어느 총각하고 결혼할 거야? 이 총각, 저 총각 이런 것이지 1번도 이 총각, 2번도 이 총각, 3번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 선택을. 진짜로 우리에게 선택을 자유를 주시오.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총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그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동네 총각이 아무도 없어. 쟤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도록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 문을 두드려요. 예. 어느 누구 그림을 보니까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은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만 하셔요?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Yes sir 하고 문을 열어 웰컴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Go away. No, go away, no.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다음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있는데 성경에 한 번은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에 집어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날 절 안 했어요. 왕이 불러서 잡았어요. 야, 이리 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지. 너희들이 내가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 똑똑하고 착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어. 다른 사람 같으면 집어 넣는데 너희들을 특별히 내가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거야. 자, 음악을 울릴 때 시작하면 절해. 이 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혹시 뭐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고 고쳐주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내 병을 고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이겁니다. 네, 자 오늘 시간상 제가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또 하나님 위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문이 사라진 다음에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와 같다고 하냐면 믿음은 이 식물과 같다고 했어요. 겨자씨. 식물은 뭐합니까? 싹이 트고 오랜 시간을 두고 성장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너무 작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혈육의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